오늘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75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챘지 말지니라.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의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시엘을 인하여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시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는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든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에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러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교화 행복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을 맡은 자의 본분. 요절은 열왕기하 9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본장의 핵심은 예후의 왕위 등극이 아니라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사를 통해 성취된 것이다.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수십 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집안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죄악은 계속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저버렸다. 그 결과 예언의 말씀대로 이세벨은 개들의 먹이가 되고 아합의 집안은 예후에 의해 비참한 몰락을 맞이한다. 한편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끝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중에서 엘리야가 수행한 명령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 뿐이었다. 나머지 명령은 모두 엘리사가 성취한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사에게 전수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 안팎에서 말씀을 공유하고 전수하고 있는가?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해주는 부모인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정대로 주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와 행복을 읽으면서도 잘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왕위의 등극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수십 년 동안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었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결핍된 것으로 인하여 드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가문과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불순종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과 더불어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글에도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손 내밀고 계셨죠. 여전히 그들 역시도 그의 주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애틋하게 바라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대상이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의 방향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욕심이에요. 욕심과 탐욕과 우상숭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밭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아니면 옳지 않은 방법을 취해서라도 자기의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아니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개인 각자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아합 왕가와 그리고 이세벨과 같이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4시 반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실 정도 되면은 그런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저 밖에는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결핍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부족함,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자, 그런데 그런 결핍이라는 문제, 특별히 이게 왜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봉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그런 방향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왜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일찍 데려가셔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힘든 그런 순간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그런 결핍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라는 문제 자체는 우리가 그냥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저거 있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계셔,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승리하는 사람은 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 자체보다는 사단은 그 문제, 결핍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드는 마음을 자꾸 침노한다는 거죠. 마음을 자꾸 찌른다는 거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잖아. 봐.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해봤자 너만 손해야. 너만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괜히 너만 힘들게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로 드는 생각과 문제가 우상이 되어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그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결핍의 문제로 인해서 드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그것이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심판의 기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꽤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꽤 오랜 시간이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왜 저렇게밖에 나아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때로는 엄청나게 화가 나시기도 했었겠죠. 그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활동할 때에는 포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올바른 방향으로 갔겠어요? 아니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했겠어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은 옳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는 더디지만 내가 말한 그 응답이 반드시 응할 것을 믿고 참고 견디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지금 이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마치 끝이 없는 그런 터널을 걷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드는 이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실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는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고 견디고 나중에 주님의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주체이고 우리는 경청과 순종의 주역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핍된 순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의 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과 더불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훌륭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계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이어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땅에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주의 인도하심과 자족하게 해주심의 은혜를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세벨과 같이 왕과 같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무엇을 믿음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믿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결핍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성령의 임재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우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